안녕하세요. 향기설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33편과 34편 그리고 35편에 대해서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33편의 제목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입니다. 시편 34편의 제목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라는 제목이고요. 시편 35편의 제목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로 돌아옴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을 먼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을 먼저 보면요, 12절을 먼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여호와의 기업으로 뽑힌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됩니다. 고난에 대한 표현이 한마디도 없는 찬송과 기쁨, 감사와 즐거움이 시편 33편 전편에 넘쳐 흐르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가 주제가 되어서 전편의 내용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그와 인간과의 관계성이 아름다우며, 감사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하신 여러 가지 고마운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고 그 별들이 그의 입김으로 생겨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무더기로 모으시기도 하면서 깊은 곳간에 두시기도 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세계 만민들은 그를 섬기고 있습니다. 창조는 하늘, 별, 바닷물, 땅, 그리고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말합니다. 피조물은 천상, 천하, 땅, 물, 그리고 그 지하 등을 언급하면서 사람이 쳐다보고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피조물 전체의 세계입니다. 창조된 방법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입김이라 하고 있습니다. 땅들은 피조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복종하는 관계이지,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들이 창조주처럼 예배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할 의무가 있음을 말한 것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한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할 때 그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계획을 꺾으시면서 모든 민족들의 계교를 부서뜨립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계속되면서 그분의 생각은 대대에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나라는 복이 있고, 이런 하나님의 기업으로 뽑힌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모든 인간들을 살펴보시면서 이 땅 위에 모든 인간들의 동정을 내려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의 사랑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살피시고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 주십니다. 자, 시편 33편에 이제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인간들이 여호와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그를 의지할 것이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모신 백성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시편 33편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독특함에 대해서 또 그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시편 34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34편은 이제 4절과 9절을 먼저 읽어보면요, 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목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찾았더니 내게 응답하셨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려고 하는 주제는 두려움에서 두려움으로,
또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은 인간들의 공통된 욕구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시인들이 가졌던 자연현상에 대한 두려움은 오늘날과 같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대부분이 극복되었습니다. 아직도 인간들은 자연의 무서움에서 완전히 해방되지는 못했습니다. 지진의 두려움, 홍수의 두려움, 또 해일의 두려움, 불의 두려움, 또 기근과 역병 등 천재지변으로부터 오는 무서움은 인간은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마다 우리가 사는 지구 위에는 이러한 자연의 횡포를 통해서 인간이 속수무책으로 희생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무서워할 것은 자연만이 아닙니다. 전쟁으로 말미암는 공포는 인간 역사에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공포감이기는 하지만 전쟁의 공포에서 우리는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사회에는 우리들의 육체와 삶을 두렵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또한 있습니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일에 대한 공포,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야 말겠다는 그러한 공포, 자기만을 법제화시키고 제도화시키는,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위협하고 박탈하고 인간의 기본 권리를 위협하고 박탈하는 무서운 이러한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온갖 종류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줄 자가 누구일까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는 건짐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은 참으로 놀랄 만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 고백은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에서 노임받을 수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았더니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 주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이렇게 말한 부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 보호만 믿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물리쳐 버리시고 그들 위해 승리를 가지게 한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포위하고 싸울 때도 이 약속을 주셨고요. 아이성을 공격할 때도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시세라를 치른 바락과 드보라에게도 이 약속을 주셨고요. 기드온에게도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소년 다윗에게도 이 약속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두려워 말라 하는 격려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바로의 추적병에 쫓기는 모세와 그 백성에게 홍해 가에서 그 권고를 하셨고 적군과 더불어 싸울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러한 권고를 하였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도 늘 이 권고를 하였으며 시리아와 에브라임 동맹 군대를 맞아 싸울 아하스 왕과 그 백성에게 이 권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고난 중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해주시며 주님의 천사를 보내어 둘러싸 보호해주시고 그 모든 뼈를 보호하여 하나도 상치 않게 하시며 원수들의 자취를 이 땅에서 없이 해주신다고 이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함에서 가지라 한다고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똑똑한 이성과 맑고 건전한 감정, 굳은 의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34편은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에서 이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편 35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35편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제목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로 돌아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가 병들었을 때 나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내 영혼의 고투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 기도는 내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견딜 수 없는 순환 가운데 신음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탄식이 있고 비탄이 있으며 괴로움에서 부르짖는 요소가 있습니다. 친구가 병들었을 때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친구들은 자기의 진실한 기도도 아랑곳 없이 오히려 자기를 해치는 자가 되었으니 친구들을 위한 그 기도는 자기 품으로 돌아와 버렸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 드린 기도가 자기의 기도가 되어버렸으니 자기의 기도의 덕분으로 하나님에게 어떤 보상을 받았다는 자랑이 아닙니다. 자기의 금식 기도도 몰라주는 친구의 무정함과 냉정함을 여기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해치고 모함하는 자를 위한 기도의 행위가 매우 돋보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금식 기도까지 했다는데요. 14절에서는 그 배신하는 친구를 자기 고륙의 형제처럼 대해주었고 그 친구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듯이 애도에 정을 표했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광대한 마음과는 대조가 되는 기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해치는 자에 대한 불행과 패망을 비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13절, 14절에는 친구를 위해 금식하면서 그 영혼의 고투를 경험한 것을 봅니다. 이 두 가지 모순된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과 또한 우리가 나를 무고히 해치는 편에 가담한 친구를 위해서 참으로 계속 기도해야 하느냐 아니면 그들이 마음을 돌리고 그 악에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하느냐 하는 두 가지 문제를 볼 수가 있는데요. 금식까지 하면서 친구를 위한 기도, 어떻게 그 친구가 수치를 당하고 낭패를 당하도록 기도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기본적인 태도는 괴롭히는 친구를 위하여 동정적으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의로 대항할 때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탈선한 길로 나가버린 친구들이 하나님의 정의의 매를 맞기를 빌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너그러운 기도는 해야 하지만은 그 악의 친구들로 말미암아 괴로움 받음이 날로 더해감으로 말미암아 그 괴로운 사정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의 악에 대항하여 자신이 칼을 들고 싸우기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십시오. 방패와 손방패를 잡고 일어나시어 나를 도와주십시오. 창을 들고 나를 추격하는 자의 길을 막아주시고 내 생명을 찾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시고 나를 상하게 하려던 자를 낭패케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런 것을 보시고서 어찌 가만히 계시렵니까? 이렇게 호소하면서요. 나의 주님 제발 멀리서 이 괴로움을 못 본 척하지 말아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님이시여 재빨리 일어나셔서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내 호소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자기의 고통을 알아줄 사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원수가 아무리 자기를 괴롭혀도 내 영혼은 여호와에게서 기쁨을 찾고 그의 구원하심을 기뻐하겠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져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영혼은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확신에서 오는 이런 확신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케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같은 분이 또 어디 있습니까?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은 순환당하는 자를 압박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착취하는 자에게서 건지신다고 말합니다. 내 혀는 당신의 의를 노래하며 온종일 당신만 찬양하리이다 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자,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그 순환 속에서도 잊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5편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로 돌아오는 믿는 자들의 감정의 표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시편 33편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의 특징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삶의 구주로 삼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과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 34편은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다른 두려움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화되는 이러한 믿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과 모든 환경과 모든 공포에 대한 두려움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뀔 때 기본적인 두려움은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바뀌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35편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바로 그것이 나를 위한 기도가 되고 참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이러한 마음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33편과 시편 34편, 시편 35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또 자신을 위한 기도, 자신을 위한 이러한 간절한 기도,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